우리가 목회적인 기도를 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세 번에 걸쳐서 당신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제자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서로 시기심과 다툼, 질투로 분개하여 다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팡이교회는 지난주에 한 어머니의 요구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아들의 어머니가 엎드려 절하면서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학자들은 친척으로 그러니까 이모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같은 동료인 제자들 모르게 욕망과 시기심이 드러낸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를 했습니다. 오히려 두 제자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잘 생각해야 했지만 오히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22절과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느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자, 이것을 보면 말씀보다 으뜸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최고가 되는 것, 그들에게서는 늘 그것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분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니라. 자, 예수님은 세상의 집권자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사용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들이 가시하는 것을 비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세와 크고자 하는 것, 그리고 으뜸을 들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나의 가치관과 예수님께 말씀이 다른 것이 무엇이고 공통점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쉽게 읽어가지 않습니다.
종이 되어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권세와 지위와 완전히 다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김의 수고와 고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대성물이라고 하심으로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성물이 아닙니까? 종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영광으로 우리를 섬겨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너무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특별하다고 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받아야지만이, 뭔가 체험적으로 누려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목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은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 잔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마실 수 있냐 이 얘기할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마십니다. 저도 그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의미를 알아갈 때에 이 잔의 의미는 무릎을 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날에 다스린 통치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종과 대속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성기로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는 두 메인을 통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성경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 맹인도 포함됩니다. 오늘은 두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에서 맹인을 고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과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은 30절에서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알렸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9장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다른지 그리고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여리고라는 지명을 사용하심으로 알려주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24km 떨어진 거리로 지파이교회 당에서 마무리 또는 상목역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5절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기록하므로 마태와 다른 본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병행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당시에 옛 여리고와 새 여리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여리고는 주전 8,000년 전에 세워진 고대 도시 옛 여리고라면 옛 여리고로부터 1.5km 거리로 헤롯 왕에 의해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여리고와 옛 여리고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맹인이 고치신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새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로 보는 것이 마태이고, 누가는 옛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의 시각에 따라서 기록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복음서에 얘기하겠지만 왜 바디메오라고 기록을 했는지, 그리고 마태는 두 맹인 얘기했는데 뒤에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다 보니 소문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따를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든 사람들은 각각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병을 고치고자 하는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하십니까?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만 보이십니까? 두 맹인이 나를 무릇을 불쌍히 여기서 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 본문에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중에 3절을 보십시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난데없이 소리를 외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맹인이라고 함으로 마태복음 9장의 본문과 같다고 하지만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9장에서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은 고침을 받은 후 3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기록된 것을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두 맹인으로만 기록을 하지만 여기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6절 하반절은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 이름을 뜻은 존귀한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예수는 아무 존귀한 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종교와 부티가 나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오는 맹인이었고 더욱 마음이 아프게도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오에게, 이런 두 맹인에게 예수님은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마태는 두 맹인으로 기록하므로 유대인들에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두 명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
건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와 마가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 증인보다는 한 맹인인 바르메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두 명이라는 것을 증인이 있다, 정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누가와 마가복음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실제적인 이름을 거론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한 거죠. 그것도 아랍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쉽게 알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외국어를 사용해서 얘기했다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바들롬에 바디메오 딱 했을 때 그때 분명히 잘 알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진정한 성경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개하여 다투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개하고 다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 교회, 세 교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공중분해를 시켜서 아예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섬겨주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제자들에게 성경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1절 상반절을 보시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툼 있고 분개하는 속에 너희는 잠잠해!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들이 두 맹인을 꾸짖었는지 모르지만 인자이신 예수님은 섬기려 하지만 사람들은 두 맹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를 할 때 분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제자만 작별과 우편하게 한다는 것은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내 밑이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면서 동고동락에 있는데 아마 치밀어 오르겠죠. 그래서 두 맹인은 하반절에서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마태복음 21장 9절과 15절에서 군중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22장 42절과 45절에서 예수님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가르침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을 두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이 성경을 받으려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고백 속에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말 걸림돌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 걸림돌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사건 속에, 그 걸림돌 사건 속에 짜증스럽습니다. 지나가 보면 하느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내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전투적으로 내려오는 질병을 치료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귀로 들었던 그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학생입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거짓하면 눈을 뜨고 돌아다니면서 구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걸을 하고 싶어도 어떠합니까? 보이지 아니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사람들 앞에 구걸한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저들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도 어떠합니까? 같은 유대인들은 잠잠하라고 하므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거지와 부자 무엇이 다릅니까? 두 맹인에게는 지금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소리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돌아왔던 소리는 무엇입니까? 잠잠하라. 예수님의 권세는 잠잠하라고 하는 그들과 다른 가치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값없이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모르는 것이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값없이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모르는 것이고, 섬김을 위해서 종의 신분으로 온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자 하고 신비적인 경험만 중요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종과 대성물로 오셨는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두 맹인에게 예수님은 32절에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처럼 잠잠하라, 나도 휴식 좀 취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들고자 없는 예수님은 잠잠하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잠잠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은혜를 통하여 기도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아마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맹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과 두 맹인에게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랐을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회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불러줬다면 기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고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비통하게 알으면서 자신의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33절에서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는 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두 맹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눈 뜨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태가 기록한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는 다소 은혜적인 의미를 담아 사용함으로 영적인 깨달음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눈 떴다는 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두 명이 육체의 눈을 뜨기를 원함으로 자신의 분명한 원인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마태는 영적인 깨달음까지 연결하는 것을 보면 영적인 깨달음을 알려고 하는 것은 같은 유대인에게 외치는 호소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잠잠하라 하는 그 속에 이들이 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 속에 그들 바디메어가 그 고백 속에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하여야 마태가 그 의미를 품어주는 거야. 그 단어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서는 쇼킹했을 것입니다. 뒤통수를 쳤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육체의 눈을 뜨기로 원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단어는 오마톤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영적인 눈, 지금까지 너희가 읽고 있는, 지금까지 읽었던 예수님이 말씀했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에 너희가 영적인 눈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합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지 않는다면 영적인 눈을 뜰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오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듣는다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아니할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을 말씀의 지식적으로만 채우고자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더욱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주기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특히 이사야 29장 18절과 35장 5절은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하므로 메시아가 징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징표가 두 맹인을 구심으로 더욱 인자로우신 성경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고난과 죽음은 더욱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일어났는데도 그 증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 눈으로 확인하고도 왜 그런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한다면 단지 그 사건은 그냥 두 맹인을 고친 사건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의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성경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34절 상반절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적인 징표입니다. 가까이 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믿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메시아를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두 맹인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눈만 치료가 되었다면 그들은 각각의 길로 떠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아마 당연히 그들이 제자의 길을 걷지 않았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거둘 것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 속에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각기 제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겠죠. 3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 따른 것입니까? 허다한 무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두 맹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더욱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은 으뜸이 되고자 분개하기보다는 두 맹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지 3번에 걸쳐서 가르쳐 주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음으로 진정한 성경을 알아내는 것이 참된 제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20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호동풍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여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좌편과 우편에 한 달씩 붙어다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당신님의 겸손과 섬김이 희생적인 죽음을 수반하는 대성물로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보다 다른 데 관심 있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성경을 위해서 두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두 맹인을 기록하므로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더욱더 더욱더 죽음의 길에 이제는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24km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24km에 되는 그 길을 여기서 마무리까지 길을 생각해 봅시다. 그 험난한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떻게 보면 짧은 거리 속에 누구를 위한 길이었습니까?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낸 대로 어떠합니까? 당당하게 죽여버립니다. 지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초라하게 본다 할지라도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두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해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맹인이 나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할 수도 있고 골방 등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때 맹인을 고쳐주신 것과 같이 그리고 믿음을 보신 것과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지식적으로 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어두운 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2 제자는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하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